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참 잘하십니다. 첫 소절 이렇게 쫙 진행했는데 몇 초 만에 따라오시고, 우리 반주자님은 또 키를 잘 조절해서 맞춰주시고. 왜 이렇게 잘하는겨? 야마교회. 왜 이렇게 잘하는겨? 야마교회. 우리 찬양대 연습하면서 참 잘하십니다 그랬더니 원래 잘해요. 원래 잘해요. 여러분들 참 멋지고 예쁘십니다. 본래 예뻐요. 본래 예뻐. 본래 멋지다니. 우리 옆 사람하고 나눠봅시다. 본래 그래요. 정말 아름답고 좋으신 분들 본래 그래요. 우리 엄마가. 점심시간에 밥이 진짜 맛있어요. 매주마다 어떻게 그렇게 반찬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본래 그래요. 본래 잘한다니까요. 말 됩니다.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천국 복음이 필요한 시대. 답을 천국 복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되겠죠. 왜 필요할까요? 천국 복음이 왜 필요할까요? 자, 그럼 복음이 뭐죠? 복음도 복음인데 천국이 앞에 붙었으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게 뭐죠? 네, 예수님의 말씀. 자,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죽을 자리가 살아나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 살 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 그게 신구약 성경의 통틀은 하나로의 주제입니다. 죽을 자를 살리신 거예요.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인데 기쁘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 천국 복음이 필요한가요? 이 세상이 어때? 네? 어떻다고요? 네. 이 세상이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학적이면서 성경 또 구속사적인 것을 정립하고 나면 세상이 어수선하고 요란하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치 않는 거예요? 당연한 사태예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 대신 이 복음의 역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더 절감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 여러분들과 또 제가 필요한 이유, 사명자들, 복음 전하는 자가 필요한 이유, 우리 양화교회가 필요한 이유, 한국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이 땅이 그만큼 타락되고 세계가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한 만큼 계속 세풍에 젖어서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 8장에서 주시는 그 핵심적인 말씀이 뭘 하라 내자 그랬죠? 기억하라. 왜 이렇게 잘하시는데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물권, 영권, 체력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하고 기념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아멘.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서 살라는 거죠.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에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누렸던 것도 다 빼앗긴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일부에 대해 신명기 8장에서의 아주 총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바로 그때가 세상의 끝이라고 종말이라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목적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예수님 계실 당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시험 앞에는 세상의 죄 문제 앞에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더라고. 왜요? 어떻게 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예수님도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느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메시아요 그분께서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도 가룟 유다는 별 수 없더구만.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떤 때 위로 삼아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유다를 어찌하지 못하셨더만 우리는 하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악한 권세를 축출시켰지만 예수님도 시험받아가지고 예수님께도 유혹의 역사가 찾아왔는데 우리 같은 약한 자 오죽하겠느냐고. 그러니 이로 삼아요. 넘어지는 거 당연한 거고 약한 거 당연한 거고 유혹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위로를 받아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세상의 죄가 승하고 죄악의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돋보여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많이 깊이 인식하고 깨닫나요? 아멘. 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신 건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죄 많이 범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죄를 많이 범하고 살아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면 답이 조금 달라지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요 그랬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따놓은 당사 결정 났는데 좀 타락하고 세상으로 간들 달라지고 변수가 있겠어? 적당히 하자고 타협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런 겁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묻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잘못 정립하면 합리화하면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오히려요 철갑을 얼굴부터 그때 다 씌워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철면피가 돼가지고 양심도 없고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죄 짓기를 밥 먹듯이 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 살아도 됩니까?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할 일 없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윤리나 도덕적으로라도 기본은 지키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까지 저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기쁨도 받고 신앙의 연수도 찾는데 오히려 세월이 더 진행될수록 이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위험수위가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여 자꾸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어쩌다가 세상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됐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게 됐냐고. 어쩌다가 세상에 그렇게 됐냐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선악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변명하면서 약함 속에 자기를 내어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방종이라고 해요. 신앙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방종이라고 해요. 그 무의식 속에 이제 무감각해서 죄를 범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의미의 말씀 속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1절 2절은 빼고요. 3절부터 2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 유혹을 당하고 미혹 속에 넘어지는 것 중에 이 사탄이 이 귀신의 역사가요. 옛날 이야기처럼 머리를 풀고 하얀 속옷을 입고 여기다가 좀 뭘 칠하고 빨갛게 이렇게 칠하고 나 좀 봐요. 나 이렇게 생겼다니까 조심해 하고 이렇게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탄이 둔갑술이 얼마나 더 많지. 무엇과 같이?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하고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사같이 가장하고 왔다는 의미가 뭘까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로 이 24장 4절 5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가짜들이 진짜같이 맹세하고 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 이거 진짜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공감하나요? 사람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다는 뜻이 뭘까요?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기 앞에 뚜벅뚜벅 사람이 걸어오는데 낮이 아니고 밤길이에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가로등이 켜졌는데 침침해. 누가 뚜벅뚜벅 걸어와요. 근데 여기 지나쳐 가려고 하는 분이 여성이에요. 이 여성분이 저 앞에 뚜벅뚜벅 걸어온 분이 아주 건장하게 생긴 남성이라.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요? 혹시 나쁜 짓을 할까? 그러면 걸어오는 그 사람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툭툭 걸어가요. 막 가까이 가야 큰일 났어. 이제 막 대면하기 직전에 막 소스라치게 막 놀란 가슴이에요. 지금 뛰어서라도 도망갈까? 하는 찰나에 저기서 음성이 들려요. 영순아!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가 딸이 지금 12시간 넘었는데도 집에 안 오니 이 딸 어떡하나? 집에서 나와가지고 피곤해지는 그 모습으로 툭툭 멀리 보니까 아버지는 알았어요. 딸이라는 거. 발걸음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딸은 공포감에 젖어서 정말 나를 해치려고 그런가 막 도망가기 직전인데 영순아 듣고 보니까 누구예요? 아버지. 이를 어째요? 이 딸이 막 울기 직전 막 터질 듯한 눈물 흘린 목소리를 아빠야 기뻐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는 세상이 그래요. 바로 앞에 아버지가 걸어오는데도 그 사람이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이 불신의 시대요. 그만큼 흉악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녁이 아니고 낮이 확 냈더라고요. 저기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분이 누구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왜 또 아니 대낮에 왜 저런 걸음으로 오시냐고 그랬을 텐데 저녁에 걸어오는 그 아버지 발걸음을 또 놀라는 이 딸의 모습.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이웃집에 옆에 사는 분이 계시는데 밤늦게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엘리베이터 속에 낯선 사람이 있어요. 내가 10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10층을 부르는 거야. 저 양반이 분명히 한 5분 10분 전부터 내 뒤를 따라왔는데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층을 터치할 것도 없이 딱 쳐다보고 누른 거나 다름없잖아요. 10층 같은 거니까. 몇 초간에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분위기가요. 내가 내리니까 또 그 사람도 내리고. 우리 집이 10층 19호예요. 쫙 끝이에요. 복도가 있어가지고. 걸어가는데 양반이 계속 따라오네. 나중에는 이제 자기 집 문 앞에 막 달려가가지고 그냥 버릇해서 막 고함을 치면서 막 누르고 나니까 바로 옆에서 기지타 소리가 티티티티티 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옆집 사람이에요. 옆집 사람. 자기 따라온 것이 아니고 옆집에 가려고 따라왔는데 몰래가지고.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있으시다는데. 여러분 세상이 사람의 미혹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유치원 선생님이 최고예요. 그 전에는 부모가 최고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최고예요.
중고등학교를 마칠 쯤 되면요, 친구가 제일입니다. 친구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막 촉각을 곤두세우죠. 아이가 누구하고 노는가 촉각을 곤두세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해요. 엄청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했죠. 나는 너희의 친구다. 이 친구라는 의미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전부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2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나는 그리스도라 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다 하고요, 간판 걸어놓고 내가 예수야, 나를 따라와, 나를 믿어야 천국 가.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추구하는 사상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리드해 나가는 이 삶의 방향이 진리야. 그러니까 나 따라와. 내가 진리라니까. 내가 세상의 삶의 표본이라니까. 따라오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다수가 결정하는 이 결정체가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이 무서운 것이 그겁니다. 아니 왜 따라야 되는? 다수가 결정했잖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수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드러날 텐데 자칭 자기가 진리의 표본이요, 진리의 핵심이요, 진리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자들이 드러날 텐데 속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풍조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끌어가든지 그 이끌림에 미혹되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지 기뻐하시지 않을 것인지 따져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작거리지도 말고 순식간에 내려놓고 뒤를 돌아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아니에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아니에요. 오히려 직분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더 타겟트가 됩니다. 사탄이요, 그냥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으면요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출발할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 공격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구속사를 완성하면 안 되니까 방해하려고. 얼마나 방해하려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진행할 때 바리새인으로 등장하죠. 사두개인으로 등장하죠.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등장하죠. 로마의 관원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정치적인 세력가로 등장하고 학벌 있는 지식가, 학자로 등장하고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 핵심으로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넘어뜨려고 하는데 예수님 뒤쫓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보를 방해하는 세력들 가운데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 죽이기였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야, 예수 죽여야 돼. 큰일 났다.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이제 유대교주의에서 나왔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신봉했던 유대교주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는 이 부활의 신앙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기독교로 한마디로 말하면 개종한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유대교주의자들이 이 바울을 추방시켰습니다. 자기들의 무리에서 추방시켰어요. 저런 못된 배신자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그랬던 것처럼 유대교주의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매복절을 놓고 누구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절을 보냈어. 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 아, 무섭습니다. 지금도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선교의 방향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전 지구를 돌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선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관, 신학관, 선교 사상에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말세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돌아오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가 아니야.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라. 지금도요. 이제 우리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주의라든 유대교인들이요.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잖아요. 야, 요즘 보니까 기독교가 우리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려라. 엄청난 위협과 살기등등함과 불리함과 불이익과 그래서요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인정하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때는 늦지 않았으니 우리 후손들이라도 돌아와야 된다. 아멘. 이렇게 해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 이 유대교 주의자들은 계속 아직도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흔적만 남았는데 하나님 언제 회복입니까?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그분이 재림의 구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분이 장차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영육간의 변화체가 되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고 선악간의 심판주로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지금이라도 믿음을 가졌으니 감사하다고 이제는 하나님 진정한 회복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동국의 벽, 그 벽 남은 이제 하게 되고 흔적만 조금 남은 것을 붙들고서 메시아 언제 오시냐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거예요. 자, 바로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유교 동란을 기억하잖아요. 역사적인 이야기로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때 경험한 세대에 여기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때를 경험한 세대가 몇 분 안 계시고 참 끔찍한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 때가 또 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진리를 붙잡는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려고 도전해 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은 진짜 평화롭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북한 보세요. 중국 보세요. 일본도 보세요. 러시아 보세요. 유럽권이나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권이나 아메리카권이나 다 보세요. 엄청난 것들이 지금 숨겨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폭발해가지고 시험하는 시대가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음의 사람답게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면서 살겠다고, 순교하는 안이 있어도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나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몸버려 피 흘려서 다 내어놓고 예수님만 붙잡고 가다가 순교당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켰는데,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구주라고 인정하고 믿음 지킬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런 물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 붙잡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증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그냥 타협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도 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신앙을 사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때로는 원수처럼.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 속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무리를 그렇게 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드리면 그래도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예요. 그래도 세상의 소망은 교회예요. 세상의 소망은 복음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여러분들과 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랬던 사람들을 적개심을 품고 막 분노를 가지고서 지금 대적하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왜요? 이 속에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랑하고 포용하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빛의 자녀답게,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지고서 본보기를 가지고 정말 선두에 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세상에 뭐가 온다고요? 세상의 끝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금 되돌려 말씀드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되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계속 존립해서 이 기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예배의 사명,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 선지자적으로 선포해야 될 사명이 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래도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단한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애국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나라가 힘들 때는 꼭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것은 저는 적어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그냥 그러는 거지, 교회는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한 성품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협력하고 나라가 잘 되길 위해서 축복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결론,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많이 한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중에도 천국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달라지는 세대,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